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를 즐거워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요 성령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또 기도에 깊이 잠기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야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주보에는 먹어야 산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냈었는데 한 주간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 읽기의 즐거움에 관한 것이라서 제가 좀 제목을 바꾸어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읽기가 사라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던지 신문을 읽던지 아니면 만화책을 보던지 뭔가 읽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읽기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주는 자극에 대해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뇌는요, 책을 보거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뇌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은 사실 이것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정지된 사진을 수없이 이어붙여서 만든 것이 영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사진을 빠르게 이어붙여 돌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이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지된 것을 수없이 빠르게 그냥 지나가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뇌에서는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사진 한 장을 보게 되면 뇌는 생각을 하죠. 사진 속 인물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또 주변에 지금 어떠한 사물들이 있는지, 주변의 날씨는 어떤지, 날씨는 좋은지 나쁜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 사진의 어떤 느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상은 뇌가 생각할 틈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은 멈춰있는 사진을 빠르게 이어붙여서 쉴 새 없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뇌는 그냥 사진 한 장을 보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 장으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뇌가 또 그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또 다시 사진이 넘어가고, 생각하려고 하면 또 넘어가고, 이게 계속 빠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뇌는 생각하기를 멈춰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영상을 오랫동안 이제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표정이 어떤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이 눈이 풀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멍해요. 그래서 영상을 아주 오랫동안 보고 나면은요, 마치 무언가에 취해 있는 것처럼 이 중독자의 눈과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평소보다 짜증도 더 많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닥쳐온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읽기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공부 잘하기를 다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학습이라고 하는 말은 배울 학자에 익힐 습자를 씁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익히는 시간이 있다, 이것이 학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배우는 시간은 매우 많습니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학원도 뭐 몇 개씩 돌리죠. 그리고 학교 이제 숙제해야죠,
해야죠. 학원 숙제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1시간을 공부했다면 1시간을 익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배우기만 많이 하고 익히는 시간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익히는 시간이 없는데 공부를 잘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요, 이 읽기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비단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도무지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듣기는 많이 하기는 해요. 주일 예배 때 듣죠. 수요 예배 듣죠. 금요 예배 듣죠. 새벽 기도 듣죠.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 듣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CTS, 그다음에 CBS, 그다음에 또 무슨 채널 있다 이러면은 극동방송 이런 데서 말씀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스스로 읽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말씀 읽기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다음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 저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주장을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읽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읽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보면 이제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던 한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기 전에 119편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장이죠. 그리고 이 시는요 8절씩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씩 전부 다 같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처음 부분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헷, 데트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단어들로 한 절씩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다음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8절씩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구절은요 히브리어로 맴에 이제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 앞에 부분이 다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데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음자 같이 이제 되어 있죠. 이것이 맴입니다. 그래서 맴으로 다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105절은요 좀 달라요. 저것은 눈입니다. 그래서 이 97절에서 104절까지는 이제 맴시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105절부터는 눈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맴으로 시작되는 시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시인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은 자신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9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자, 103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이 말씀에서 공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시인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어찌 그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그리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이 말씀은, 이 맴시는 어찌 그리로 마무리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어찌 그리라는 표현은 공용 번역본으로 보시면은 얼마나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마치 연인들이 깊은 사랑에 빠진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즐거운지, 얼마나라는 이 형용사를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이 말씀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 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말씀 읽기의 맛을 꿀에다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꿀은요, 극상에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주로 꿀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내가 주는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역시도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맛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중에 극상에 좋은 음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 읽는 즐거움을 꿀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은 지금도요,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첫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알레페트, 김멜, 달레, 해, 밥, 사인, 이거를 쭉 배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배우기 전에 말씀을 쓰고 그 위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꿀을 빨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를 자녀에게 직접 체험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읽는 것이 즐겁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말씀 읽는 것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이 뭐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좋기도 한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뭐 아멘으로 크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지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말씀 읽기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고 영화가 더 재밌고, 그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이런 게 더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 통장에 들어온 그 월급 찍힌 거, 그 월급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읽는 묵상보다 이게 더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말씀 읽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말씀 읽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 읽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 한번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밤새 고스톱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마 밤새도록 고스톱을 칠 겁니다.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가지고 밤새 수다 떨고 재밌는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여행 와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놀다가 잠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즐거워한다면은 그 일을 하고 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일에 몰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과연 밤을 새서 성경을 읽어도 좋을 만큼 이 말씀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간씩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엔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 느끼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종일의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이제 말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말씀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9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99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아멘. 자, 97절과 99절 두 번에 걸쳐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 읽는 자리를 도무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제 하루 종일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중얼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을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은요, 이전 번역본이죠, 묵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끊임없이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묵상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여기서는 시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 1편 같은 데서 묵상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자, 이 묵상을 소의 되새김질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소는 소화기관이 약해서 여물을 먹게 되면은요, 이 여물을 다시 토해냅니다. 그러면 토해낸 걸 다시 씹어서 다시 삼켜요. 그리고 또 다시 토해내고 또 씹어서 또 다시 삼키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학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이들 공부하는 학습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모르면 또 질문하고, 이것이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습을 언제까지 하죠?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학습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인이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9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9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했더니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인생의 지혜자인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요, 시간을 주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평생의 시간을 다 주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노인이 가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혜롭기란 어렵겠지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서도요, 그래서 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어린아이라도 청년들이라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요,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욥과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성경은 꼭 나이를 먹어야만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혜를 나이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양분되어 있고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보면 세대가 단절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문제들이 많이 이제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정에서도 다들 그런 갈등들을 겪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지혜자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동체에 지혜로운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 한마디면은요, 막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른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른들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완고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개념이 없다,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읽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공동체는 성숙해지고 그리고 평안함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고 영적인 어른으로 거듭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인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제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지혜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자, 10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지냈더니 악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데 이러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이 평생 자녀의 뒤를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자녀들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자란 자식인데 대학교 MT 가서 얘가 뭐 술 마시는지 딴짓하지 않는지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또 직장 들어가서 얘가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지, 결혼한 자식인데 결혼해서 가정생활 잘 꾸리고 있는지, 이거 다 쫓아다니면서 알아볼 수 없는 노릇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요, 지나치게 자녀에게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사회에 부적응하는 아이들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중얼거리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지냈더니 이 말씀이 이제 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악한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저명한 인지신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책 읽기와 또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집필했는데, 다시 책으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책 읽기는 옮겨오기의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한번요. 책 읽기는 옮겨오기에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책에 이제 등장인물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이혼이나 마약, 폭행, 성폭력, 탈선, 자살,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연예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게 옮겨오기에 효과라는 거예요. 매일 연기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 이게 대부분 뭐 불륜, 폭력, 깨진 가정, 출생의 비밀, 뭐 성적으로 문란한 뭐 이런 인생들, 뭐 이런 내용들을 매일 대본으로 보고 암기하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이 대본 속의 인생이 자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옮겨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정신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유일한 해독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은, 여러분, 부모님들 잔소리 아무리 해봐야 아이들 역효과만 납니다. 자녀들과 앉아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머리와 자녀의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서 아이들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어디 내놓아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의 결론을 105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 105절은 눈시의 첫 번째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앞에 맴시의 결론이면서 이것은 눈으로 시작되는 그 눈시의 주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지혜로 인해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이 인생의 빛이 되어서 어떠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무학교의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어떤 구호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학교에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 이제 성경을 완독한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10,000명이거든요. 이제 만독이 이제 되게 되는데,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만독이 빨리 채워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7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7교구에서 작년에만 50명이 성경을 완독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완독을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한 이 정도 되는 인원이 완독을 했어요. 비록 1독은 다 하지 못했지만은요, 그 외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성경 이렇게 읽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읽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 식구들끼리 이 말씀을 나누어요. 아침부터 카톡이 올립니다. 나 오늘 말씀 읽었어요, 몇 장 읽었습니다. 다 인증샷을 올리고 그날 받았던 말씀의 은혜들을 카톡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가 모두 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완독자 명단에 우리 무학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면 여기에 더더군다나 이름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더더욱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말씀을 읽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 모두 말씀 읽기 즐거움에 푹 빠져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고 지혜를 얻게 되시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묵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